같이 읽어보시죠. 자활인지과야는 가극이당이니 광과면사지인의니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지과야, 사람의 허물은 가극이당, 각각 자기 당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당 사람은 무조건 옳고 다른 당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 당 사람이라도 관과 그 허물을 보고 허물인 줄을 알면 곧 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내 당, 네 당 따져서 내 당은 무조건 옳고 다른 당은 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어진 사람은 우리 당 사람도 잘못임을 하면 잘못인 줄 알고 다른 당 사람도 훌륭한 말을 하면 훌륭한 줄 아는 그것이 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모두 하나여야지 네 당, 내 당 이렇게 편가르면 이미 인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인자도 당에 소속될 수는 있는 거죠. 뭐 인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 소속돼 버린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형식적으로는 당에 속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또 읽어보죠. 자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아침에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들으면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알면,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거다. 그 도의 다른 말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아침에 복권이 당첨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건 안 되죠. 아침에 대통령이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뭐. 이번에 신규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아침에 벌었다.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거는 아니죠. 금메달을 그냥 한 5개를 땄다. 그러면 죽어도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를 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 뭔가는 도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말로 길인데요.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본질이 하늘입니다. 하늘. 나무의 잎과 가지의 본질이 뿌리인 것처럼 모든 존재의 본질은 하늘인데요. 하늘은 하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늘의 마음이 작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천도는 하늘 마음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이제 뭐 자연의 섭리 뭐 이런 말로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래적인 도이고 이 도가 이 사람 몸이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몸 속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늘 마음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길 이것이 또 도입니다. 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늘 마음과 하나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이 길이 자꾸 막혀서 그렇습니다. 왜 막히느냐? 길이 이렇게 하늘 마음이 내려가다가
그 순간에 여기 쭉 내려왔을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마치 물이 내려오다가 뚝이 터지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계속, 마음이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이쪽으로는 안 가니까 이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사라지고요. 본심이 없어지고 선이 없어집니다. 요거는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인데 밤이 되면 자라, 작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본심은 자고 싶은 마음이 되는데 내 것 챙기는 계산을 도중에 합니다. 자면 손해다. 본전 찾아야지. 이러면 자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내 것 챙기는 계산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던 마음이 이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것이 악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에 갇혀서 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면 욕심은 요 몸 속에만 있습니다. 몸 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판단하면 몸이 없어질 때 자기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 욕심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건 요 몸입니다. 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으로 판단하면 이 몸은 어느 순간 좀 지나면 죽을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없어지고 양심을, 본심을 회복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본심은, 양심은 몸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으면서도 몸 밖으로 열려 있어서 하늘 마음하고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마음하고 이 몸이, 그 본심이 하나니까 하늘 마음을 가진 존재가 하느님이죠. 하느님.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 그러는데요. 예수는 그걸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내 속에 있잖아요. 여기 하늘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버지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이 뚫려서 내 마음과 하늘 마음이 하나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길을 수리해야 됩니다. 이 연결된 길이 막혀 있으니까요. 이걸 수리해서 길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수도입니다. 도를 닦는다.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길을 닦아서 이것이 완전히 막혔던 길이 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도가 내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득도입니다. 그래서 득도라는 것은 수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도를 하게 되면 사람 판단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요. 욕심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몸과 함께 늙어서 죽을 날이 온다라고 판단했는데 욕심이 없어지고 이 하늘 마음으로 바뀌면 양심이 되면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은 우주 전체죠. 우주 전체에 꽉 차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생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 늙어 죽는다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아주 기본인데요. 기본에 호수에 얼음이 있다라고 할 때요. 이 얼음이 이것이 나다라고 하면 이 얼음이 녹아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얼음이 본질을 몰라서 그런데 본질은 물이라는 걸, 물인데 그 물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얼음이면서도 물로서 존재하게 되죠. 물로서 존재하면 이게 전부 납니다. 남이 없습니다. 다 나니까요.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예. 이 세상에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물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얼음덩어리는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얻는다, 아침에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통해서 득도한다는 소리입니다. 득도한다. 그럼 득도하면 저녁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저녁에 죽어도 웃으면서 남 보기에는 죽는 거지만 자기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몸도 죽도, 이 몸조차도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얼음이 형체가 없어지는 거지 원래의 물에서 왔다가 도로 물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 몸조차도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생사가 없는 거죠. 그것이 본질인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욕심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죽음을 초월한다? 그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리는 변하지만 안 변하는 진리 하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 죽음을 초월한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왜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그 바탕에 서구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서구 문화는 하늘 마음을 부정하죠. 본심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은 대개 이 하늘 마음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죠. 양심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이거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요 욕심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도를 닦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도 닦으라, 도닥자라는 말이 없고요. 욕심 비우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욕심은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 채우기 하는 삶 중에 대표적으로 우파 자본주의가 있고요. 좌파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공산주의 또 우파 좌파 이런 것이 이제 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요. 그 실상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좌파가 혹 계시나요? 좌파. 아마 안 계시나요? 우파는 계시나요? 대부분 다 우파라고 생각하시죠? 우파는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요. 우파가 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좌파는 있거든요. 그러면 좌파 아닌 사람은 뭐냐? 우파가 아니고 좌파가 아니다. 좌파 아닌 사람은 우파가 아니고요. 좌파가 있고 좌파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우파는 아닙니다. 좌파 우파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1789년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소집된 국민회의에서요. 의장석에서 볼 때 저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 이거는 왕당파입니다. 왕을 지지하는 파. 이쪽이 우파고요. 왼쪽에 앉았던 사람은 공화 출신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 그쪽이 이제 좌파인 건데 나중에 이제 좌파가 공산주의로 가고 우파가 자본주의로 갔는데요. 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산업혁명 뒤에
좌파가 노동자를 대변하게 됐죠. 우파는 이제 사용자, 예, 경영자를 대변하면서 이제 그 노동자가 수가 엄청 불어나니까 그 갈등이 격렬해집니다. 그때 이제 칼 막스가 그 공산주의 철학을 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요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이제 몰고 오는데요. 칼 막스는 자본론, 공산당 선언 등 수많은 저술을 통해 가지고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미술사학 등등에 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막스는요 빈민계층, 식민지 국가 등의 구원자 같은 존재로 그분들의 국한하면 거의 뭐 구세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우파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 그 초등학교 학생들, 한 중학생 이런 애들이 어린이들이 부모가 외갓집에 한 일주일 다니러 갔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거. 예. 막 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밤새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거. 그래서 그냥 만세를 부르고요. 좋아서 못 견딥니다. 날뛰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욕심을 무한히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유럽 중세에 기독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기에 행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이러면 이제 마녀 사냥도 하고요. 십자군 만들어가지고 아랍 세계 가서 무자비하게 사륙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에 등 돌리면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하느님 부정하면요 신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을 받들어야 될 때는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욕심 부려도 안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옷도 이렇게 막 입으면 안 됩니다. 긴 치마 입어야 되고요. 노출하면 안 되고 소설을 써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뭐 엄숙한 소설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못 채우죠. 그런데 하느님 없다 이래 버리니까요. 이제 욕심을 마구제비로 채울 수가 있죠. 갑자기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하느님 부정하고 나오는데요. 르네상스 때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바로 이제 누드를 그린다고요. 바로. 전에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남자도 막 나체 상을 만들고요. 소설을 써도 막 달콤한 소설을 쓰고요. 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무한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무한히 채우려고 하니까 예컨대 이제 뭐 권력을 무한히 추구하고 돈을 무한히 벌려고 하는데 권력과 돈, 특히 돈을요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답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도박보다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훨씬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을 잘 모릅니다. 왜? 우파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욕심을 제일 많이 채울 수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그 권력도 제일 많이 잡는 방법. 그게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우파가 아닌데요. 죽이고 싹 들어가는 겁니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욕심을 무한히 채우니까요. 그것이 막 도처에 일어납니다. 이제 죽이고 빼앗는 거. 그 다음 외국에 다니면서요. 다 죽입니다. 그냥. 그런 시력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력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잡아다가 노예로, 그거는 죽이는 것보다 일 시키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죠. 막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파의 속성인데요. 그 사람들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마음이 좀 유쾌하지 않잖아요. 죽이고 빼앗는 게요. 그래서 이거 유쾌하게 죽이자.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교회는 틀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하늘이 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교회를 믿지 말고 누굴 믿어야 되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과학자한테 이제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과학자가 찾아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약육강식이죠. 강자가 약자 먹는 거다. 이 대자연의 섭리다, 그거. 사슴은 사자한테 왜 먹히는지 아십니까? 약해서 먹히는 거지. 죄를 지어서 먹히는 거 아닙니다. 약한 게 죄라고요. 그럼 난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이고 빼앗는 거지 뭐. 그 이론으로요. 신나게 죽입니다. 신나게요. 그래서 아메리카 가서 그 원주민 죽이고 할 때 막 사냥하는 겁니다. 말 타고 막 낄낄 거리면서 신나게. 그 시체들 이런 것도 막 아무 그 감정에 뭐 그리낌 없이 그렇게 해치웁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전에 막 그 걸프전 때 보면 막 그 상대를 죽인 시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오줌 누고 막 이 시신을 향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요. 다는 아닌데.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재미로 그걸 사냥하듯이 총을 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이 우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월남전 때도 막 그 시신을 가지고요.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그 우리도 모방한 게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 뭐 외국에서 다 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일본 가가지고 한국 사람은 참 어질다 제가 그랬더니 아유 월남전 가서 어떤 짓 한지 당신 아냐고. 그 우리가 미국 온 보고 좀 한 게 있어요. 몹시 비인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온 지구상에 다 죽이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도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육강식. 그래서 우파 자본주의 목표는 지배입니다. 이거 무자비하게 지배합니다. 지배 이론이 뭐냐?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회는 진화해야 되는데 자연 진화를 보라. 이게 자연 도태,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것을 통해서 강자 중심으로 진화하는 거 아니냐. 이 사회도 그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들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진화하는 거다. 그런 학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웃 약한 자를 식민지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게 강자의 특권이라고 해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 지리정치학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리정치학.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지배하는 그 지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철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낸다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장 강력한 철칙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건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해양 세력이 배 타고 뭐 이게 그 불란스에 그것도 해양하고 관계되는 나폴레옹이 러시아 들어가서 아주 망해버렸죠. 원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징기스칸이요. 배 타고 일본 가서는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보니까
일본이 명치 유신을 통해서 갑자기 커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세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일본이 엄청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드웨이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군도 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결국은 미군이 승리를 하는데 미군들이 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미래에 일본어를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기게 된 계기가 그 암호를 해독해 버렸어요. 꺼벙하고 아주 미친놈 같은 게 헛소리 잘하는데 이게 암호를 푼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저놈 말 들으면 안 돼. 저놈 미치광이야. 그런데 이 사령관이 가만히 있어봐. 한번 들어보자.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암호 풀려 보니까 뭐 공격 시간, 장소 다 아니까요. 바로 그냥. 예. 그래서 이겼는데 그 지리 정치학을 이제 가지고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일본이 막강한 해양 세력인데 일본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해양을 다 점령하고 나면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륙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카츠라하고 미국의 테프트가 밀약을 합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조선은 일본이 먹어라. 합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를 공격하는 좌파들은 우리가 식민지 된 게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3.1운동 이제 뭐 민족 자결주의 윌슨에 그걸 믿고 3.1운동 했는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있고 그 위에 또 미국이 또 있다고요.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는 두 요인이. 그게 지리 정치학에서 나옵니다. 그게. 좌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는요, 종교를 부정해놓고 다시 이용을 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침략의 앞잡이로 이용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돈이 많으니까 그게 또 자본주의에 유용하고요. 예수가 내 말을 온 세계에 퍼뜨려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앞세우고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다 교회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무력, 경제력을 통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식민지를 못하고 다 이제 거의 다 독립했는데요. 이 그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할 때 제일 많이 따라간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겠습니까? 예, 바로 막스입니다. 막스는 이제 그 노동자의 해방, 약소국의 해방, 식민지 해방 이걸 가장 먼저 들고 나오니까요. 막스가 완전히 뭐 신이죠. 그 약소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군들이 그 막스 철학자가 많아요. 좌파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로 보면 그걸 갖고 지금 그걸 비판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고 또 그 아프리카에 그 독립운동 하던 그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무장을 독립 정신의 그 정신적 지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 아프리카에 김일성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에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은을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앞에 끌고 가가지고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껍데기를 벗겨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났거든요. 빨리 은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오면 다 이렇게 벗긴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싹 다 갖고 왔습니다. 그걸 배로 잔뜩 싣고 간 거죠. 그래서 부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 없습니다. 그런 정신무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체를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 이제 무자비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도 무자비하게 싸우거든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이게 남을 죽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한 게 법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양법인데 이 법은요, 착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안 죽으려고 방패막이로 법을 만들어 놓고요. 법 필서 속에서 이제 빼앗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벌받느냐? 법을 어기는 게 처벌받지 양심 있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태계연구원 앞에서 무슨 태계갈비 이런 걸 해가지고 30년을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막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그 옆에 또 하나 태계갈비라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걔가 등록을 해서 상표 등록. 그래가지고 내보고 당신 문 닫으라고. 누가 나쁜 놈인가요? 그놈이 나쁘잖아요. 근데 난 못 닫는다. 그럼 이제 소송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놈이 이겨요. 제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누가 법조항을 지켰냐. 그 사람은 법조항대로 했잖아요. 나는 양심 믿고 안 했잖아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법을 이용해가지고요. 무자비하게 뺏어 먹는 거죠. 규칙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 회사들요. IMF 때 와서 우리나라 막 부실한 거 사들이고 할 때 무자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기업 사냥할 때요. 동정심 일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파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게 우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우파를 알면은 좌파에 동조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학자들 이거 대부분 좌파 이론에 동조를 하는데요. 근데 좌파 공산주의의 목표는 뭐냐? 투쟁을 통해서 세계 인민을 해방하자. 가진 자가, 지배자가 순순히 자기 거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가치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장이 막 생기니까 공장에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벌었냐? 우리 노동의 대가다. 우리 공장 사장님은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돈이라는 거죠. 근데 사장님이 돈 주느냐? 그거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투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민은 노동자는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무자비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방시켜야지.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역사를 보면 원시 공산주의, 또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게 모순이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또 소수 가진 자들이 횡포가 심하니까 이제 다수 인민이 계속 끌려가지는 않는다. 다수 인민이 단결을 해서 투쟁을 해서 이거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지상천국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동조하는 사람이 이상세계 건설이라는 여기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유학자들이 많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세계 건설은 거 좋잖아. 유학에도 대동사회, 홍익인간 그게 목표인데 너무 목표가 좋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를 하고요. 온정주의자가 또 합류를 합니다. 즉 우파는 인간이 아니다. 저런 건 악마지. 그러니까 불쌍한 이 서민들,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저 악마들은 그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요. 혁명투사들이 이제 지침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혁명을 할 수 있을까? 의식화라는 걸 하는데요. 인간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한테 온정주의 같은 거 이게 가장 나쁜 거라고요. 친척끼리 어울리고, 친구 어울리고, 친구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하려면 이쪽으로 이제 역사가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반동이죠.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우파들이 반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동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반동을 제거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 양심이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제거 못 합니다. 철저한 사상 무장이 되면요. 형님이라도 반동이면 죽여야 됩니다. 동생도 죽여야 되고요. 아버지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죽이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죽이는 일은요. 그래서 아버지 죽인다는 게 그거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제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살부회, 살부계 이런 게 있는데요. 친구끼리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여라. 내가 네 아버지 죽일게. 이런 계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해내려면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온정주의가 제일 많아요. 하늘 마음이 제일 많고 지금도 한마음이라는 말 쓰고 이러니까 이거는 혁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파도 안 되고 좌파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파 좌파 공통적으로 하늘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늘 마음을 못 제거하니까 이 경쟁력이 없는 나라라고요. 그러면 한국이 살 길이 뭔가요? 민족 개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민족 개조론이 확 일어납니다. 추는 이강수 민족 개조론이죠. 민족 개조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이제 민족을 완전히 개조하려고 매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개조될까? 안 됩니다. 민족 개조라는 건 결국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식화를 엄청나게 의식화 시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받는데요. 합숙을 해서 일주일 이렇게 의식화 교육 받고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막 성난 짐승들 눈처럼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럼 대학 교수는 뭐냐? 혁명 동지인가요? 반동일까요? 반동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딱 보는 눈이 벌써 달라지죠. 대표적인 반동은요. 안경 쓴 사람은 다 반동입니다. 책을 봤잖아요. 책을 많이. 그래서 캄보디아 거기에서 사람 죽일 때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요. 손을 펴라. 제 손은 좀 애매한데 딱 보면 약간은 농민의 손 같기도 하고 약간은 근데 농민의 손이 아니고 보들보들하면 다 죽입니다. 그건 다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면 적개심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반동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악마다. 인간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다 죽는다. 이거 제가 안 하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반동 중에 누가 제일 반동이냐? 제일 걸림돌이 양심이니까 양심을 강조하고 도를 강조하고 조문도면 어쩌고 저쩌고 도 이야기하고 이건 다 반동이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혁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 대상에 일단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 공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요. 이 공자는 사람 고기를 늘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선전을 합니다. 그럼 그걸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군중들 와 모아놓고 공자는 그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와 맞아요. 그 노상 사람 고기 먹었습니다. 와 맞아요. 우리 공자 있으면 우리도 먹혀요. 이러면 그 없앱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공자가 사람 고기 먹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뭐 이러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학이 그 굉장히 나쁜 거다. 왜 나쁜 내용이 좋은데? 그 내용은 전부 다 임금을 옹호하는 이론뿐이다. 서민은 적이었다. 어떻게 그러냐? 이런 내용들이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유학이 서민들 교육시켰냐 이거예요. 그런 걸 다 따집니다. 그래서 여자들, 서민들 서당에서 교육했냐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죠. 또 중세기의 기독교는요. 성경을 서민들한테 안 읽혔습니다. 못 읽습니다. 서민들은요. 그러니까 다 군주를 위한 지배자를 위한 이론들이고요. 뭐 그 불교도 서민들한테 경전 가르쳤냐? 뭐 전부 그래서 종교를 완전히 이제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온 지구상에 좌파 우파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좌파가요 실패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공산지상정국이 와야 되는데 왜 좌파가 실패할까? 첫째는 그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왜 경쟁력이 약화되느냐? 욕심이라는 걸 제대로 관찰을 못했습니다. 막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 동지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하면 우린 다 동지니까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그게 최고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요. 그 관중과 포수가가 돈은 포수가가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갈라갈 때는 관중이 많이 갖고 갑니다. 포수가가 많이 줍니다. 왜 내한테 많이 주냐? 니는 좀 가난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나는 부자니까 조금만 해도 돼. 그게 제일 이상적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또 포수가를 왕이 무슨 장관짜리 하나 주면 어떻겠냐? 포수가는 그 능력 없습니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친구 간에 우정이 금가야 되잖아요. 금 안 갑니다. 포수가가 지는 그 능력 없다는 거 아는데 뭐.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건 관중이 나쁜 거고 그건 친구의 도리도 아니다.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욕심이 없고 하늘 마음일 때만 가능한데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분배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 교수 이런 거 대학교에 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급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 또 문 지키는 사람, 목수 일하는 사람, 차 운전하는 사람, 교수, 조교 월급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건 누구냐? 교수잖아요. 깊이 제일 1호가 교수 되는 거라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당이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수로 지명받으면 이제 재수 오몰란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이 안 되고요. 또 병원에 가면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월급이 다 똑같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건 의사잖아요. 의사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지명을 합니다. 또 재수 오몰라는 거죠. 이러니까요. 의술이니 뭐 학문이니 쫙 뒤떨어집니다. 처음에 그 등소평이 나오려고 할 그때 중국 가니까 일을 안 해요, 사람들. 가게 보는 사람도 5시 퇴근이면 물건 팔 생각도 없고, 뭐 퇴근 끝나자마자 바로 시간 끝나면 바로 가버리고, 놀아도 월급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였죠. 시장 경제를. 그래서 중국이 부강해진 거지. 안 그랬으면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한 마음을 안 가진 상태로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가득한데 분배할 때 이런 제일 많이 했는데 분배가 적다. 안 하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가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뭐 이러니까 이탈합니다.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온정주의자도 이탈합니다. 그리고 욕심의 실상을 잘 판단을 못했다. 어떤 걸 못했느냐. 저는 그래서 이 좌파는 그 깽단의 철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깽단이 은행을 털자 이럴 때 한 5명이 딱 짜고 우리 은행에 틀어서 한 500억 정도 꺼내가지고 우리 100억씩 가르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은행 가서 털 때는요, 목숨까지 공유합니다. 목숨 내놓고 그걸 자기들끼리 막 당기를 한다고요. 그 목표는 뭐냐? 100억 갖는 거죠. 100억. 100억만 해도 뭐 나는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뭐 이제 뒤에서 음호하고 한 사람은 망보고 뭐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한 놈이 이제 그 금고를 열고 500을 그걸 이제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언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언덕에 가서 그걸 딱 들고 보니까 100억만 갖고 안 되죠. 딱 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예. 다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목숨도 함께 했던 동지들이 오잖아요. 총을 쏩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그놈들도 또 의심이 되니까 또 살살 기어와가지고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암투하다가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 목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 채우는 그 목표로 가진 자 돈을 빼앗아서 우리 나눠 먹자. 근데 딱 돈을 가지는 순간 더 가지고 싶은데요. 그래서 욕심은 채우면 커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분배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 암투가 심하고요. 그 좌파가 정권 잡으면. 그리고 거기서 부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지금 중국 부자들은 그 공산당원 중에 부자 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망하는 이유가 어떤 철학이요. 목적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면 위험합니다. 그거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과거에도 목적의식이 엄청 강했던 철학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묵자입니다. 묵자는 이 평화주의자인데요. 묵자도 인민을 걱정한 겁니다. 사람들 보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더라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먹여 살려야겠다. 농사를 암만 지어도 몇 사람밖에 못 먹여 살려요. 배를 암만 짜도 몇 사람밖에 못 입혀. 이 많은 사람을 다 입히고 다 배불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이 전쟁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쟁만 막으면 사람들 잘 살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냐? 머리를 짰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보니까 네 거 내 거를 이거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거 내 거. 그래서 네 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고 남의 집 우리 집 거를 갈라가지고 남의 집 걸 우리 집 걸로 만들려고 하고 남의 나라 걸 우리나라 걸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이거 네 거 내 거 이거 챙기지 마라. 그래서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똑같이 사랑해야지 우리 아버지부터 챙기고 이거는 틀렸다. 그게 묵자의 겸해설입니다. 겸해설. 똑같이 사랑해라. 남의 나라 우리나라 똑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의견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론 다툼, 이념 다툼. 그러면 의견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반장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반장. 반장의 의견이 뭡니까? 이번에는 A를 원합니다. 모두 따라가시오. 그러면 의견 대립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동이라고요. 상대는 윗사람입니다. 윗사람하고 같이 의견을 이 사람에 따르라. 이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물질이 먹을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을. 그래서 장례식 할 때요. 관도 쓰면 안 돼.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땅을 깊이 파도 안 돼. 시신이 안 보일 정도만 파서 빨리 묻어라.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다 못하게 해라. 그 돈 안 되는 거에 돈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술을 확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좀 풍족해지겠죠. 헛돈 안 쓰니까. 그 세 가지를 이제 자기 철학의 기본으로 삼고요. 그거 안 지킨 사람은 작살냅니다. 이제. 워낙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워낙 강하니까 이 세 가지를 안 지키는 사람은 강제로 그냥 용서를 못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남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장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데 반장이 잘못된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럼 다 망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게 억지지.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은 철학은 그거는 잘못됐고 망합니다. 그래서 묵자하고 가장 비슷한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게 그 막스 철학이죠. 그러니까 인민해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용납이 됩니다. 왜? 목표가 인민해방이니까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수단을 불사한다고. 예,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왜?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여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어떤 철학도요. 목표가 너무 강력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결과는 하늘이 정하는 거고 내 도리만 다 하자. 근데 결과를 내가 해야겠다. 예컨대 이번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무조건 100% 내가 당선돼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상대방 후보 길 갈 때 그 찔러라 라든가요. 하여간 당선을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묵자가 자연스럽지 않았듯이 그래서 노래도 못하게 하는데 사람 기분 좋으면 노래해야지. 그걸 뭐 못하게 하면 돈 든다고요. 그거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좌파들이 하는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장판이고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파와 좌파는 다 눈앞에 욕심 채우느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허구적인 잘못된 이론에 매몰이 돼가지고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요.
해결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늘 마음 회복. 본질 회복이죠.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누가 이걸 이끌어야 되느냐? 하늘 마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한국인이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세상의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깨우침은 한국인의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 하늘 마음이 가장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느냐? 수도해서 득도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지구는 희망이 있고 인류도 길이 열리는데요. 지금은 온 세계 인류들이요,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이 돼가지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뭐 지구가 몸살 나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한 줄기 빛이 열린다면 바로 한국에서 한마음 회복 운동,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문도, 도가 뭔지, 왜 우리가 도를 깨쳐야 하는지, 그래서 현재는 왜 이런 데서 멀어져 있는지, 그 출발이 바로 르네상스의 하늘마음 부정하는 도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런 난장판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